요한계시록 1장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입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신 자라 하시더라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이 표현은 사실은 우리가 앞서 4절에 성부 하나님을 소개하는 장면에서 이미 선포했었던 말씀이죠. 4절도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라고 했죠. 이 말씀은 그 출애굽기의 말씀과 동일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는 것이죠. 나는 존재해왔고 또 존재하고 존재할 거라는 얘기인 겁니다. 지금 이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신 자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은 초대교회의 이런 풍정등화 같은 상황 속에서 어찌 보면 가장 필요했던 메시지고 또 교회에게 위로를 줬던 메시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도 계시다. 우리가 계속 반복하지만 하나님은 현재를 더 강조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계시는 그 하나님, 현재 우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전에부터 계셨고 장차 오시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4절과 다르게 8절은 몇 가지를 좀 더 추가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전능한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도 계시는 분, 전에도 계셨고 장차 다시 오실, 그러니까 전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며 전능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알파와 오메가며 전능자이신 그 하나님은 바로 그 교회를 주관하시고 그 교회를 보존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라고 할 때 그 알파와 오메가라는 이 말씀은 이사야서 44장의 말씀을 아마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44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우리 3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2절부터 볼까요?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고 또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취하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된 평화와 번영을 허락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6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군의 여호와다. 이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의 왕이시고 통치자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그의 자녀들과 백성들이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서 존귀함을 받고 영광을 받으시며 또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는 자리, 그 질서가 회복되는 자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일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존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는 희생을 감수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사야서는 나중에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리라 라고 말한다고요. 그 여호와의 열심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 여호와의 열심을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겠죠. 근데 그 여호와의 열심을 우리에게 내비친 사건이 바로 십자가인 겁니다.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시며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 열심을 막을 수 있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 열심을, 그 강력한 은혜를 막을 수 있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한다는 거예요. 그 만군의 여호와란 그 모든 천군 천사의 왕이시며 또 전쟁의 지휘부가 되시고 또 전쟁의 사령관이 되어주시는 분, 모든 화력을 동하여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언제든지 전쟁을 하며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 분, 이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신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며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시며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죠?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라고 하죠. 그 하나님은 처음이시며 마지막이라. 이게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헬라어 알파벳의 처음과 끝입니다. 즉 알파 오메가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성하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은 말합니다.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에게 알릴지어다. 아무도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는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 될 일들을 하나님 앞에 감히 이야기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 모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아시고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시는 분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 또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왕이신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밖에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구원받은 하나님 우리의 백성들 신약의 교회들에게 어떻게 적용될까요? 빌립보서를 가봅시다.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 같아요. 빌립보서 1장입니다. 1장 3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만군의 여호와여 구원자여 또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죠. 빌립보서 1장 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왕이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겁니다. 4절 간구할 때마다 너희의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 하나님의 복음을 말로만 너에게 이룬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했다라고 이야기하신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 복음에 참여하고 있고 그 복음에 감격하고 있고 그 복음에 함께 싸우고 있는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 빌립보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일이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1장 3절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1장 4절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착한 일의 시작이겠죠. 하나님 만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만세전에 하나님이 예전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요, 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구원하시며 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만군의 여호와는 모든 열심으로 우리에게 일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기 때문에, 처음과 나중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계획의 완성자이시며 주관자이십니다.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 즉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이 모든 세계가, 모든 만물이, 우리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모든 만물이 다시 하나님의 질서를 다시 회복할 때까지 이루실 줄로 우리가 확신한다. 사도 바울은, 이건 신학적 사고라기보다는 이 사도 바울은 구약부터 유유히 흐르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님의 재림의 날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그것이 무엇이죠? 7절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즉 지금 너희가 복음 가운데 함께 변명함과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 걸 보니 너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을 알겠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열매겠죠?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건 이것입니다. 그 하나님, 너희의 그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겠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돼서 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그 크신 뜻과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걸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 그 사랑에 대한 깊이와 높이와 그 어떠하심이 더 커지기를 원한다는, 지식에까지 새로워지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우리의 성장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커지고, 그래서 복음에 대해 동참하고 그 확정함에 더욱더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쏟아부을 수 있도록 사랑과 지식과 총명이 점점 넘치게 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한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10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거예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르는 겁니다. 우리를 완전한 상태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로, 즉 그리스도를 닮는 상태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는 데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성장할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바인 겁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이 착한 일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루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실 거예요. 왜요?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시며 처음과 나중이시며 그분은 전능한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다시 1장으로 가봅시다. 계시록 1장 8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 전능한 자는 이제 계시록을 통해서 2장 3장에 이제 7교회가, 우리를 상징하는 7교회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힘없는 그 사단의 공격에 의해 금방이라도 파산할 것처럼 무너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한편에서는 서머나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장하고 또 그 복음에 참여하며 승리하는 교회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승리도 하고 또 때로는 실패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교회가 마땅히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고 온전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반드시 만드실 것에 대해서 이제 4장 5장에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화롭고 하나님께 얼마나 크신 영광을 돌리는지를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 속에서 계시록 12장에 그 모든 장구한 역사 속에서 신구약을 떠나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성취하시는지를 보여주죠. 그 중심에는 여자에게서 난 한 후손, 여자에게서 난 그 아들이 철장만국을 다스리게 될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 사건이 바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한 열심의 증거요, 또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한 핵심의 능력임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갖고 있는 교회, 그 여자가 어떻게 광야 속에서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지, 그 여자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그 여자를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떠나보려고 하는 그 사단의 계력이, 그 용이 어떠한 화력으로 그 교회를 공격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이 13장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보호하시며 마땅히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만드시고야만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단의 세력을 대항하게 하여서 그 영적 전쟁 중에 마땅히 승리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14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17장, 18장 그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 교회를 대적하는 그 바벨론과 그 사단의 세력, 용과 짐승이 어떻게 파멸될 것이며, 그 용과 그 짐승을 따르는 그 세상, 그 용과 그 짐승을 따르는 그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파멸과 멸망과 심판을 받을지, 그리고는 20장, 21장에 19장에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온전히 성취될 것인지를 하나님은 계시록을 통해 또 모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누가 장차될 일을 하나님께 보일 수 있겠느냐. 오직 그 장차될 일을 알게 하시고 또 준행하시고 완성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정치를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경제를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교육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자격됨을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과 나중이시고 알파와 오메가시며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자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하루 어떤 이야기들이 들려올지라도 또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생길지라도 이 말씀을 변치 않는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전능자이시며 그 알파와 오메가시며 그 하나님이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올 자임을 믿으시며 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오늘 하루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와 또 이 교회를 맡기시며 기도하는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세계 열강들이 자신들의 이속을 찾으며 이 나라를 이용하려 합니다. 하나님이여, 그 모든 세계 정황 속에 소망할 곳이 없음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너희가 평안한 중에 종용한 중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 하셨는데, 하나님이여, 이 모든 정치인들과 권세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의 그 장중의 손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복음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라도 돌아올 수 있도록 주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과 이 교회를 하나님께 위탁하오니 처음과 나중이시며 알파와 오메가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안보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또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위탁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자격되지 않고 또 죄 가운데 넘어지고 연약한 우리가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복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여 그 사랑과 지식과 총명에서 넘치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영혼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가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또는 우리의 인생을 또는 이 나라를 이 교회를 주님의 장중의 손에 위탁하오니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